지난 시간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게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오랫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볼 때, 들을 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사실 세상 얘기하고 또 세상에 이목이 되는 말씀,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이렇게 잘 들리고 잘 알아듣겠는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제대로 들어오지 못해 왔기 때문에 최근에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저도 마찬가지고 성경 말씀을 좀 보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에 관해서는 선생이요 박사였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조차도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선생을 가르치는 사람도 성경에 대해서 정말 1.1획도 떨어뜨리지 않고 기록하려고 했던 서기관들조차도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이나 사도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와 사도를 일컬어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미쳤구나, 누가 미쳤구나.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전한 말을 듣는 선생이요 박사들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미쳤다라고 그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이들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은 다름 아닌 성경을 행함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행할 것으로. 실질적으로 구약은 거의 다 율법으로 되어 있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화를 당하고 때로는 복을 받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경을 볼 때 율법은 다른 말로 행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행함으로 봤기 때문에 성경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온전함을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에 정작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간과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그 계명을 자기 목숨처럼 여기고 살았던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보지 않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지 않고 그것을 자기 의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혼돈스러운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악이고 죄인데 실제로 성경은 그것으로 선악을 구분해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여러분도 이게 대단해요. 이런 말 어디 가서 이런 말은 잘 못하죠. 그런데 이런 분명한 사실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리고 그러한 자기 의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 의롭다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사도들은 또 구약에서부터 줄기차게 사실은 주장해 왔던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주장들을 잊어버리고 아니면 모르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아주 마음에 그냥 팍 박아놓고 신앙생활에 왔던 것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상태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과 사도는 미친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도 사도도 와서 복음을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와도
똑같아요. 기독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미친놈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것, 즉 예수를 믿는 믿음뿐, 오직 하나님께 어렵다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것이구나, 이것을 듣는 것이 사실은 복음, 기쁜 소식이죠. 이것이 옛사람들은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옛사람들에게는 절대 들을 수 없었던 말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온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듣게 온 것이지, 옛사람들이 들었던 그 말, 율법의 행위를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교회라는 곳은 율법의 행위를 진료로 설명할 수도 없고 그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곳이면 그것은 회당이죠. 유대인의 회당.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근데 교회는 율법으로 듣는 곳이 아니라 진리를 듣는 곳입니다. 회당과 교회와는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회당인지 교회인지 심지어 절인지 구분이 안 가고 단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 백날 불러도 그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말씀을 율법의 행위로 보고 있기에 말씀이 늘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렵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늘 말씀을 행위로만 봐왔기 때문에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하는 것은 죄, 안 하는 것은 선,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정작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하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시작한 지가 2월달에 시작했잖아요. 지금 이제 6월 말, 다음 주면 7월인데 이제 2장 끝냈어요. 2장.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1년은 간다면 1년. 물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도 여간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아주 어려운 말이에요. 아주 어려운 말이고 또 실질적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면 율법에게 죽었나니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 말 갖고 상당한 신학적 논쟁도 굉장히 일어날 수 있는 사실 아주 굉장히 갈라디아에서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언급이 없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어제 또 서점 가서 갈라디아서 나오는 구석들을 다 봤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한번 슥 이렇게 지나갈 정도지 제대로 이렇게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들으려면 또 더 많은 시간도 필요합니다. 특히 율법에게 죽었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느낌 밖에 있기 때문에 좀처럼 감을 잡기 사실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인식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율법에게 죽었다고 말을 하는데 그 죽음이 현재 내가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죽었다는 인식이 없어서 율법에게 죽었다는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듣는 여러분도 저번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 말을 중요성으로 갖고 얘기하느냐, 이게 우리 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힘을 주거나 위로가 주거나 막 이렇게 해서 그래 내가 말씀을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이렇게 힘을 줄 수 있는 말씀이 그렇게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율법에게 죽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지금 살아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율법에게 죽었다는 말을 하니 우리가 느낌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들려지는 것
그런데 율법에게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의미가 들려지는 것, 그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들, 이 자체의 말로도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복음을 들려주는 생명의 책입니다. 행위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복음이 아니라는 것. 그 행위는, 율법의 행위는 짐. 예수님과 사도들은 그 짐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이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율법의 짐을 더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짐을 더 많이 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 613가지 또 더 그 이상 탈무드나 문화시나 이런 전통들에 나오는 것들을 모두 다 짊어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알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들은 그 짐에 대해서 전혀 증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짐에 대해서.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씀이 진리로 들려지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율법에게 죽었다라는 이 말이 자기 자신에게 실현된 말씀으로 깨달은 그 사람은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기쁜 소식으로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그러니 듣기에 힘이 들더라도 조금 참고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코 오늘 얘기에서 다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백두산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백두산에 이제 맨 처음 돈 내고 들어가는 그 매표소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한 걸음씩 해야 올라가야 성경이 이렇구나 이걸 알고 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미 백두산 정상에서 다 알아서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바울 사도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율법에게 죽었다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 굉장한 깨달음이라는 얘기죠. 예. 자기 자신이 율법에게 죽어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 당연히 우리도 이제 율법에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물론 율법에게 죽었다는 의미까지도 연장해서 알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율법에게 죽은 자구나라는 인식을 사실은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 아주 근본적인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말씀을 행위로만 여기고 있었을 때는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었던 말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 내가 라는 말을 써서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면 기도를 통해서든지 어떤 말을 통해서든지 내가 율법에게 죽은 자였군요. 이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 나오는 거는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는 쇼킹한 말이고 정말 진리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 보시면 웬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도 이런 말을 하지 못해요. 내가 율법에게 죽은 자입니다. 나는 이 말을 거의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에게 죽은 자라는 인식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거.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모르면 이건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율법에게 죽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에 다녔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제가 금요일날 보니까 저희 집 주위의 교회들 보면 차라 예배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참 훌륭해요. 우리 교회도 언제 차라 예배 좀 드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총성히 알면서 차라기도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이런 것을 나누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그런 사실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율법에게 죽임당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예수천당 불신족하고 다니면 그게 다인 줄 아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천당 불신족하고 다녀도 그냥 지옥이에요. 그냥 예수지옥, 불신족 똑같아요. 그냥 같은 말을 그냥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율법에게 죽임을 당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율법의 행위에 속해서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에 죽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바울의 얘기가 너희도 너희 자신이 율법에게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경험을 먼저 얘기를 하고 내가 이런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런 것을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 사는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 율법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율법에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게 죽었다는 이 말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율법에게 죽어 있는 상태.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거의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율법에게 죽임당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났다가 아닙니다. 죽었기 때문에 끝났다가 아니라 그 율법에 매여 그 율법의 종으로 율법의 통치를 받고 사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두 갈래로 정반대로 해석이 나옵니다. 해석이. 저처럼 율법에게 죽은 상태란 율법에 매여 율법의 종으로 율법의 통치를 받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나는 율법 앞에 죽어있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나에게 죄를 묻지 못한다. 왜?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당한 공격을 많이 당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보면 물론 타당성이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너무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아요. 그 얘기는 나중에 따라할 수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아무튼 율법에게 죽었다는 것은 상태인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율법에 매여 그 율법의 종으로 율법의 통치를 받는 상태.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죽여놓고 그 아래 가둬놓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죽었다. 그러면 율법에게 죽었다. 나는 율법에게 죽었어. 그러면 나는 율법의 것이야. 율법의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율법에게 죽었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그 상태에 그냥 죽은 상태로 다시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게 죽었다는 말. 율법에 의하여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게 죽어서 다 그 상태에 있는 그 자체.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죽어있는 상태를 빼오시죠.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으로부터. 그럼 율법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은 율법에 죽어있던 자들을 그곳에 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빼는 걸. 그래서 율법에게 죽었다고 제가 표현하는 것이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면은 죽어있는 그 주체,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그 주체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모호한 표현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율법의 통치를 받고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통치를 받기 전에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었냐면 율법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율법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는 말은 율법의 행위로 선과 악, 그거를 선악을 자기가 나누는 그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자기 속에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아는 자이고, 율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자기 속에 자기는 죽고 죄가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도 중요한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 죽고는 똑같은데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으로 죽어있는 상태고, 하나는 죽긴 죽었는데 죄가 살아있는 상태, 그 상태로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살고 있지, 사실은 죄가 왕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기 안에 죄가 살아있으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것을 얻으려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게 죽었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의 통치를 받는, 즉 죄가 살아있는 자로 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계속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 9절을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바울이 먼저 붙인 말이 뭐냐면 전에라는 말이에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이게 계명이 몸에 이 말입니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그 죄로 죽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죄로 죽어있다. 죄가 살아있는 상태, 죄가 살아나는 상태가 율법에게 죽은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죄가 살아나는 상태.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없는 사람, 율법의 행위가 없으면 죄가 살아있는 그 사람은 불안하고 초조해요, 사실. 그러니까 죄가 살아났다는 말은 막 그 죄를 막 지으려고 그걸 죄가 살아났다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만 나가려고 한다는 것. 그게 죄가 살아나고 살아있고 이 말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 자기는 살아있는 존재인 줄 알았다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율법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율법을 깨닫고 보니 율법이 오히려 죄가 살아나게 하고 자기를 그 죄의 종이 되게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게 죄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죄가 살아있는 상태. 여기서 나는 죽었도다 하는 말도 살아있는 그 죄 속에 자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죄 가운데 거해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이 오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오니까 죄가 살아있는 그 상태로 사람들이 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로 가는 것은 죄가 살아있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죄가 살아서. 이 상태로 있는 것, 그것이 율법에게 죽어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게 죽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율법 행위로 선악을 분별하여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것을 개혁교회에서는 성화라고 하죠. 성화하는 것은 자기 속에 죄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 그것으로 선을 행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말씀을 어기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또 죄의 기준이 율법의 행위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구조에 빠져 있습니다. 이 구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어기면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죄의 유무로 판단을 하죠. 죄의 유무. 그래서 회개를 계명을 어긴 것으로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하면 할수록 그래서 죄를 계속 짓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은 간음을 하면 선이고 간음을 하면 악이고 간음을 안 하면 이게 선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간음을 하면 악이고 간음을 안 하면 이게 선이다. 이 자체가 죄. 이 자체가 행위를 하고 안 하고의 죄 유무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그 죄라니까요. 죄. 여러분들이 이 말은 가끔 들어서 그 의미는 좀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고 중요한 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자 이렇게 얘기 못하는 것은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율법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율법을 받은 자체, 율법이 이르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율법이 왔잖아요. 십계명이. 그죠? 십계명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으면, 이 십계명을 보고 있으면,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니까요? 그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면 이렇게 되고, 안 지키면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이르면,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면, 죄가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죄가. 어떻게 살아나냐? 더 풍성히 살아난다, 풍성히. 아주 성경 말씀에 자세히 적혀 있어요. 율법을 지키자 이러면 죄가 더 풍성하게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고 하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 빠져 있으면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주 잘못하고 그릇되이 하고 있죠. 그건 거의 철옹성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 성경에 뻔히 나와 있는 얘기 자체도 그걸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속에 죄가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살았다고 하니까 막 율법을 어기는 것을 알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선, 악을 자기 율법 행위로 결정해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속에 죄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유혹을 그냥 그걸 못 이기고 그냥 다 유혹에 넘어와 버리는 행위. 그래서 그 죄를 짓는 그런 행위,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율법 행위를 한 자기의 의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것을 죄가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살아있는 것을 율법에게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율법에게 죽었다고 하는 그 상태, 여러분들의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율법에 의하여 죽었다, 죄에 의하여 죽었다, 또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내가 지금 죄의 통치를 받고 율법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였구나. 이건 과거 표현이에요. 상태였구나.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자꾸 이렇게 건너뛰어가는 그런 상태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죠. 우리는 이 계명을 어기면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아직 이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정리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좀 조금씩 끌어고 있는데, 죄를 지었다는 표현이잖아요. 죄를 지었다는 표현. 그 죄를 지었다는 표현을 다른 계명에서 얘기하면,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에서 간음을 하면 죄를 지었다고 회개를 하잖아요. 또 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면 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주로 철학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뭐 나갈 일이 없어요. 사실 기도에 가서. 아무튼 그걸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크게 얘기 못하고 이제 쫙 하고 이제 또 무건 기도한다고 속으로 끙끙거리는 기도하잖아요. 옛날에 채플 시간에 그 목사님 한 기도가, 목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사야가 기도를 하는데 머리가 무릎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건 보통 그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들어간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지 오래돼서 모르는데 이 머리가 무릎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건 굉장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또 이제 혹시 남이 모르는 어떤 그런 큰 죄에 대해서 막 기도를, 회개 기도를 하는데 성경은 그걸 죄를 지었다고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이런 말 나오든지 로마서 바로 우리는 이제 그 수준을 넘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를 지었다는 의미 자체가 성경에서는 계명을 어김갖고 죄 지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미 죄를 지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명이 오면 우리는 죄 지은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상태. 그래서 죄가 살아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죄가. 그것을 알라고 계명을 줬잖아요. 그것을 알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라버리고 계명만 갖고 가는 거예요. 계명만 갖고 가는 거예요. 계명만. 요거 지키면 선이고 요거 안 지키면 악이지. 요렇게. 지켜도 선이고 안 지켜도, 지켜도 악이고 죄고 안 지켜도 죄, 다 그냥 죄 자체예요. 그러니까 의미 자체가 다르는 거죠. 의미 자체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으면, 즉 간음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에 회개할 것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를 기준으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보통 평가를 다 합니다. 여기 있는 금포교회 100이면 100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교회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 그걸 가지고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율법에게 죽은 자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간음했으니까 나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놀라운 신앙 고백 같지만 그게 율법에게 죽은 사람들에게 나오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율법을 준, 그래서 그리스도가 온 이걸 아예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가 살아서 그 사람을 끌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이거예요. 죄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 자기가 판단해서 그것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자꾸 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죄가 이끄는 힘이라니까요. 죄가 이끄는 힘. 하나님 성령께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거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거꾸로.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고,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죄 종이 하는 거예요. 죄 종이. 성령께서는 그거 아니에요. 성령은 이런 말 듣고 있는 사람이 정상인지, 제가 정상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계명을 어기는 것이 자기의 죄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지었다. 죄를 안 지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죄를 지은 것입니까? 계명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으로 죄를 지은 것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죄를 짓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죄를 짓는다는 것이. 만약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 13절 봅니다. 로마서 5장 12, 13절.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5장 12, 13절. 로마서 5장 12, 13절. 우리 예담이가 한번 큰 소리 한번 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5장 10절 어떻게 그렇게 있냐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죄를 통해서예요.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선언해 버린다니까요. 이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이다 이거잖아요. 이미 죄를 지었다며요. 이게 이미 죄를 지은 거라니까요. 근데 이제 이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근데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 그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근데 그 후대들은 모르잖아요. 이제 아담만 알지. 그런데 사도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한 얘기는 아담이 먹은 그 선악과가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래서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데 언제 아냐? 율법을 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을 주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말 주니까 내가 간음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미 내가 지금 간음한 자네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것을 내가 간음하고 안 하고를 성과하고 구별해버리는 거죠. 이게 죄라는 거니까 이게 죄. 간음한 게 죄가 아니라 이미 죄를 지었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죄를 지었어요. 이미. 그걸 어떻게 하냐면 계명을 받고 나니까 확실히 하는 거예요. 더 풍성히 알고 더 뚜렷이 하는 거예요. 더 뚜렷하게. 우상숭배하지 말라니까 이미 우상숭배자로 그냥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미 도둑질하고 살고 있다니까요. 그냥 우리 자체가 그냥 그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계명을 어겨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말미암아서 이미 다 죄를 지은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었다는 것. 죄를 지은 상태로 있는데 그것도 계명을 지키면 선이 되냐고요. 그 사람한테 선이 안 되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단 하나님 말씀만 지킨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이게 아니란 얘기야. 모든 사람이. 이걸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계명을 통해서 죄 지은 것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닌 것으로. 이미 죄 지은 것으로 있잖아요. 죄 지은 자로. 그래서 로마서에 율법이 온 것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계속 무시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가면 성경 말씀을 자꾸 거꾸로 끌고 들어간다는 거죠. 거꾸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 있다.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끝났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끝났다. 그냥 율법에게 죽었으니까 율법에게 그냥 살고 있어라. 사실은 이 얘기했다고, 이 얘기. 여러분들이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 관계없이 이미 우리들은 죄를 지은 자입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른 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죄를 지은 자들이 죄를 짓지 않겠다니,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왜냐하면 이미 죄를 지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가 살았다는 것은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 율법 행위로 하나님께 자기가 의롭다함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율법에게 죽은 현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율법에게 죽은 현상.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가 아니라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킴으로 선악을 따지지 마시고 이미 내가 죄인인 채로 있었구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명을 줬구나라는 의식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에게 죽은 자였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을 받는 오늘날 우리들은 바울과 같이, 바울이 자기가 본받으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거는 자기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그 깨달음에 너희가 있으라는 얘기지. 바울이 얼마나 선을 많이 하고 자선 사업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크게. 그리고 자기 교인들 챙기기 바빴지, 유대인 이렇게 챙기려고 바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자, 바울의 행동을 본받자, 본받을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건 잘 알잖아요. 그 진리를 깨달은 그 진리를 너희도 가지고 있어라, 이 얘기잖아요. 너희도 가지고 있어라. 비록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선악을 계명을 통해 구분하려는 마음이 늘 있을지라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죄지. 근데 죄지. 이렇게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바울과 같이 자기가 율법에게 죽은 자, 또 죽었던 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산 존재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아있는 자로 보는 거죠. 살아있는 자로 보는 것은 흠이 없게 보는 것입니다. 흠이 있는데 흠이 없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살려내는 방식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이 못 박혀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에게 죽었던 자를 비로소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십자가 위라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이 자기가 산다는 걸 얘기했을 때는 꼭 붙이는 말이 십자가, 같이 붙여요. 죽었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이렇게 같이 붙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제는 자기 율법 행위를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없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옷 박힌 그 십자가를 자기의 흔적으로 담고 그 흔적을 내보이며 사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내보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죄고, 그게 죄. 나 주를 지켰습니다. 이게 죄라니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흔적으로 내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흔적을 내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에게 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율법에게 죽어 있는 자라는 그 사실을 알면 알수록 자신이 얼마나 곤고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고백이 갈라디아서 20장 21절, 2장 20절, 2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의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고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율법에게 죽었던 자, 이 사실을 똑바로 알며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율법 행위로 또 그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율법 행위는 부정당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 자기 흔적으로 내놓는 그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